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참 인생은 고뇌와 같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덧없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너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참 2022년도 시작한 게 진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됐어요. 진짜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할 일이 많고 뭐 이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이 풍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적으로만 느껴지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세상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살기보다는 저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게 그게 늙어감의 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얼마나 더 이 고통을 누리며 살게 되겠는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고통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고 그게 이제 달관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당장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살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 사업의 무게 때문에, 내 가정의 무게 때문에, 내 꿈의 무게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지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며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무게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인생의 무게들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이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인생 잔치 끝났어. 이제는 상황을 보니까 내 인생의 잔치는 절대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무게를 가벼이 하시고 오히려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끼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잔치는 계속될 수 있어요. 내 인생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그리고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부산까지 갈 때 요즘에는 뭐 내비가 귀에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속삭여주기도 하고 화살표 뭐 다 보여주고 뭐 그림도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오로지 하나 보고 가는 게 뭐냐면 이 사인이었어. 사인판 표지. 그지?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꺾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내가 가는 방향 그 이름을 보고 그냥 핸들을 꺾으면서 갔어요.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방향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인 표지를 믿고 그냥 가면 어김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표지 없이도 갈 수 있느냐 하는 거. 표지 없이도 갈 수 있느냐? 갈 수는 있겠죠. 빙빙 돌다가 어떻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곧바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늘 다니는 길이라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사인을 보고 거기에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 사인이 뭐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 바로 확증이고 사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방향을 잡고 그것을 보며 가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반갑고 승리하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연 우리들 삶 속에 잔치하는 삶을 펼치려고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얼마든지 잔치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느냐?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와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잔치의 향방이 결정되어지고 그 잔치가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정말 정신없이 한 달 보내고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여러분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잔치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내가 이 2월 달 한 달도 내가 승리하고 정말 잔치를 맛깔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그 잔치 중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그 잔치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2022년도 2월달 한 달을 내 꿈대로, 내 목표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잔치의 상징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유대법에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심각하게 모자라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고소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 잔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나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떨거지처럼 와가지고 오히려 이 잔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생각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 상황을 말씀했어요.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만든 거예요. 그 돌 항아리, 거기 하나가 한 8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래요. 근데 그게 지금 5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구까지 꽉꽉 채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떠다 주니까, 갑자기 그 잔치가, 꺼져가는 그 잔치가 다시 확 일어나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집은 참 이상한 집안이다. 사람이 취하고 난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던지, 아니면 취하기 전에 포도주를 내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취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맛을 분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물 탄 거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반대의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흥이 오르는 거예요. 야, 이제서야 제대로 된 포도주 내놓는구나 막 이러가면서 아주 더 잔치가 길어지고 막 피크에 치닫게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위기예요. 분명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오히려 피크로 만들어 놨어요. 기쁨의 피크가 막 차고 올라가도록.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상황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자들의 이런 무모한 듯한 이런 믿음,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보다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스마엘 같이 막 방송 대곡하고 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약속의 집에서 쫓겨난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아이가 펑펑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그 곁에 있는 어미의 심정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무모한 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쁨의 피크로 그냥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께 무모한 듯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지만 막 구하세요. 그 도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그 때를 기다리며 내 속을 태우시려고 합니까? 나 견딜 수 없습니다.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막 그냥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모한 듯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런 어리숙한 기도를 드리다니 참 저 사람은 참 뭐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뭐 그런 소리 들을지언정 그래도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예수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야 말 겁니다. 잔치를 계속하기 원하세요? 계속된 잔치를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무모한 듯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세요. 이건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안 돼. 이건 의사가 생각해도 안 돼. 그러나 무모한 듯하지만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이 막 심각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판정을 안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통장을 다 저금통 깨가지고 1달러, 1센트 그거 딱 붙들고 그냥 약국에 찾아간 거. 왜? 약국에서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갔어요. 자주 가던 그런 약국이니까 그 약국 주인이 이 아이하고 인사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이는 막 급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는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막 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막 그냥 순서 이런 건 무시하고 약국 그 주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그렇고 이 약국 주인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자기 동생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손님이 물끄러미 그 아이를 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동생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러니 수술 받아야 낫는다 이거야. 근데 그 수술 비용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1달러, 1센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 손님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1달러, 1센트인데 응? 한번 가보자. 내가 이걸 정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최고의 신경 학자,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동생을 수술을 통해서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1달러 1센트를 받고.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막 무시한 거 아니에요? 순서도 무시하고 지금 그런 상황 그런 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동생이 죽는다는데 막 그러니까 막 해댄 거예요. 무모하잖아. 버릇 없잖아. 이건 비상식적이잖아. 근데 바로 그 마음을 읽고 손님으로 왔던 그 신경학회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쳐주었어요. 그 아이의 소원대로 1달러 1센트를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이런 무모한 듯하지만 막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더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불러서 저 결례 통에다가 물 씻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발을 씻는.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다 갖다 부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부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인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 부었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그 맛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막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최상급의 포도주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이런 기적을 상상하고 갔다가 물을 붓고 또 떠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네. 절벽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세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봐가면서 순종하지 말고 순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2022년도 2월달도 우리 계속 잔치합시다. 계속 잔치하는 인생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